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왕수인의 양명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선생님도 목이 아픈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자, 왕수인의 사상은 양명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양명이라는 것은 이 왕수인이라는 분이 그 양명동에 살았다고 해요. 양명동. 그 뭐 회계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산이 있는 양명동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그를 양명 선생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수인이라는 것은 이제 본명인데 주로 왕양명으로 많이 불립니다. 왕양명. 그래서 주희를 우리가 주자라고 하듯이 왕수인을 왕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호처럼 양명을 써서 양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왕수인의 사상을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왕수인은 주희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송나라 때였죠. 송나라. 기억나세요? 선진유교, 공맹순의 선진유교 사상을 지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때 무엇을 법가나 병가, 그 다음에 부국강병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분서갱유를 통해서 유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나라 때에 유학이라는 것을 유교를 뭐로 국학으로 최초로 인정하면서 이 진나라 때 태워졌던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경학과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 복원된 유교 경전의 그 해설을 다는 그것을 훈고학이라고 하죠. 훈고학 이 두 가지가 발달하였다. 그 다음에 송나라였는데 이 송나라 때 이 한나라 말기에 도가 사상도 들어오고 불교 사상도 인도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유교 사상과 도가 불교의 좋은 점을 다 모아서 주의가 집대성한 것이 뭐였다? 성리학이었다는 거죠. 송나라 때 성리학. 자, 그러면 이제 왕수인인데요. 왕수인은 송나라 다음 명나라입니다. 이제 양명이니까 이 명나라 라고 또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명나라 때 양명동에 살았던 사상가였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왕수인은 청년 시절에 주희의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희가 제시했던 공부, 여러분, 경물치지, 성직리설과 경물치지,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어떻게? 이치를 공부해서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얘기하면 거경궁리. 궁리의 방식이 경물치지라는 거지. 이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데 경물치지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내가 다 모아서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게 경물치지인데, 자, 그러니까 경물치지의 근본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치, 곧 이 천리라는 것을 모든 사물과 현상과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내가 탐구 혹은 공부함으로써 나의 알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수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이 주위의 생각을 실험을 하게 돼요.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리라는 것, 이치죠. 이 리가 있으니 마땅히 내가 모두 공부해 나가야만 성인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주위의 말을 한번 실험을 하는데 친구 한 명과 자기 집 정원 앞에 있는 대나무를 대상으로 삼아서요.
7일 동안이나 이제 깊이 사색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실은 그 전씨라는 친구인데, 전씨라는 친구가 먼저 정자 앞에 대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어떤 생각을 집중해서 다 했어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병이 나고 말았어요. 대체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치가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3일째 병이 나서 이 친구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명이 왕수인이 이 친구가 너무 기가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내가 그럼 직접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밤낮으로 그 대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대나무 이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막 정신을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7일째가 되니까 이 왕수인 역시 너무 피로에 지쳐가지고 완전히 병에 걸리고 말았대. 그래서 둘 다 나가 떨어졌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대체 이 사물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궁구할 수 있는 것인가? 사물의 이치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수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심즉리입니다, 여러분. 심즉리. 자, 주희는 성즉리라고 했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과 달리 왕수인은 마음이 곧 마음이 곧 이치이다. 자, 인간의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이다, 천리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곧 이치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주희는 여러분 마음과 이치가 같은 거였나요? 주희. 어땠어요? 아닙니다.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라는 것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마음과 성이 같은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죠,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 주체고, 이 인식 주체로서 이 마음의 본 모습이 성이고, 마음이 움직여 나온 것이 감정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곧 성이야, 본성이야,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히 주의와 반대되는 얘기인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자, 이 말을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고 해서 마음, 밖, 외 없다. 없을 무, 뭐가 이치가 없다. 심외, 무리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마음 밖에 없다. 뭐가요? 사물. 심외, 무 뭘까요, 여러분? 심외, 무리, 심외, 물입니다. 사물에서 물. 심외무리, 심외무물. 마음 밖에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인데 내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 그러면 이 주의가 얘기했던 이일 분수가 완전히 거기에 반대되는 거죠. 천하 만물이 다 이 동일한 이 하나의 이를 다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주의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물들이 천하 만물들이 나눠 가진 이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수양의 목표인데, 지금 왕수인에 따르면 이 사물들은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 밖에 이러한 사물도 없다고 생각해.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단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나라는 존재가 이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이 꽃은 그냥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몸짓에 불과했어. 아무 의미도 안 가져. 그런데 내가 이 꽃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이 꽃이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단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내가 이 꽃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꽃이 나에게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수인은 내 마음밖에 이치도 없고 내 마음밖에는 사물도 없어. 내가 인식할 때 여러분 바로 옆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어떤 생각에 골똘히 몰두하느라고 그 고양이가 있는지조차 몰랐어. 그러면 왕수인 입장에서는 그 대상은 내가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나와 관계없이 모든 만사 만물이 다 이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왕수인의 입장에서 어떤 수양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수양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내 마음이 곧 뭔데? 하늘의 이치거든요. 그럼 내 이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자, 이 기로는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질의 청탁 수박, 기질이 탁하거나 흐리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치양지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미 있네요, 여러분. 자, 치양지라고 되어 있는데 양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양지가 뭐였나요? 누가 제시한 건가요? 자, 주의도 얘기했는데 맹자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각 혹은 도덕적 인식 능력으로서 양지를 얘기했는데 주희 역시 그 양지를 얘기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본래 양지라는 것이 있는데 궁리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고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을 더 이상 내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주희가 바라본 양지라는 것은 알미긴 알미인데 배우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알미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가 필요하다고 봤어. 그런데 왕수인은 이 양지를 여러분 이 양지를 완전한 알무로 봤습니다. 양지를 완전한 알무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밖에 나가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양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해. 그러니까 이 양지를 충분히 발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끝. 자, 이 양지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치양지라고 합니다. 이 치자가 발휘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설명보면 자, 사람은 누구나 천리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대. 아, 이 양지라는 것이 왕수인에게는 뭐와 같다? 아, 천리구나. 천리이니까 이다, 그죠? 이치이고 인간의 뭡니까? 본성이다. 본성.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주위와 조금 다릅니다. 주위는 다시 가볼까? 주위한테 오시면 여기 지금 양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지는 지금 요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일 뿐이거든요. 본성은 아니야. 그런데 왕수인은 이 마음이 곧 이치인데, 마음. 자, 마음이 곧 이치인데, 이 이치는 천리이고요. 이 천리가 곧 뭐다? 양지다. 자, 천리로서의 양지라고 했어요. 양지다. 사람은 누구나 천리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양지라는 것은 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리는 어때요? 우리 앞에서 했는데 순선무악합니다. 그죠?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리를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욕을 극복하고, 제가 좀 전에 주의 설명할 때 존천리 거인욕 생각나시죠, 여러분? 요 페이지가 아니네요. 존천리 거인욕 할 때 인욕이 뭐였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서 유발하는 욕구, 욕망, 욕심 같은 건데,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 욕심, 욕망이 아니라 뭐다? 이기적인 사욕. 네, 이기적으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인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왕수인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 있어요? 네, 사욕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 욕망. 자,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발휘하면, 자, 그 말이 바로 뭐다? 치양지다. 그러니까 지극할 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양지설, 양지를 발휘하는 것. 양지를 발휘하면 뒤에 빨간색 쓰고 싶은데 빨간색 쓰는 게 여러분 어렵네요. 자, 뭐다? 이론적 학습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론적 학습 과정 주희가 강조했죠. 이론적 학습 과정 뭡니까, 여러분? 궁리, 이치를 궁구하는 거. 또 뭐다? 경물치지. 자, 사물의 이치를 내가 열심히 탐구해서 나의 알을 지극히 하는 그 공부가 필요하죠. 내 마음 밖에 있는 이 만사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내가 궁구해야 활용 관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그 활로 관역을 관통하듯이 내가 하면서 이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론적 학습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왕수인은 이론적 학습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알무로서의 양지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충분히 발휘하기만 하면 돼. 이거 양지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사욕을 극복하면 돼. 네. 기질에서 유발되는 그 사욕을 제거하면 양지는 저절로 이렇게 발휘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왕수인이 제시한 양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양지는 본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로서 스스로 영명하여 아주 그냥 아주 밝게 빛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너무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능력, 그걸 영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영명하여 밝게 깨닫는다. 그런데 의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활동을 통해서 유발되는 어떤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 대상. 그래서 의념, 내 생각, 마음의 뜻, 내 의념이 드러날 때 내 마음의 양지는 모든 것을 저절로 알며 그 뜻이 선인지
자, 그 뜻이 선인지 악인지도 내 마음의 양지는 저절로 안다. 네. 배우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념,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의 뜻을 양지가 저절로 다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맹자가 말한 사당 가운데 자 여러분 또 나온다. 12지심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양지가 천리이고 이고 성이고 마음까지 왔는데 이제 뭐도 나왔어요, 여러분? 뭐도 나왔어? 12지심과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뭘 적어줘야 돼? 자리가 없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색깔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다가 마음이기도 하고 12.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 마음, 아이고. 네. 마음인 12지심과 동일하다. 양지가 12지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봐요. 자, 지금 이 양지가 이 본성과 같고 또 12지심과 같다. 마음과 같다. 이런 내용은 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한번 이해만 하면서 다른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12지심과 같은 것으로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면서도 이 양지라는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양지는 어쨌든 여러분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혹은 인식 능력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도덕적 자각 능력이라는 것은 선악을 시비를 판단하고 선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당연히 악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자,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또 이해를 더 해볼게요. 자, 왕수인의 치양지설입니다. 자, 치양지라는 것은 자, 양지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자, 양지를 발휘하는 것. 공부가 양지를 발휘하는 공부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뭐야? 심외무리 내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 심외무리 그 다음에 더해서 또 뭐라고도 해요? 심외무물 내 마음 밖에 사물도 없다. 중야. 자, 배우고 묻고 사색하고 변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공부는 내 마음의 양지를 지극한 데까지 확충하는 것에 충분히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배우고 묻고 막 생각하고 변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 마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들은 결국은 이 양지를 확충하는 공부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양지 이외에 어찌 다시 터럭만큼 그러니까 털올 하나만큼이라도 보탤 것이 있겠는가. 자, 양지에 다른 것을 보탤 것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양지에 다른 것을 보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이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알미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다른 것을 보탤 필요가 없다. 그 주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주의는 지금 사사물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내가 공부해야 되거든. 공부해서 내 알을 지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쵸? 완전히 다르죠. 주의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외의 모든 만사만물이 다 천리로서의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왕수인은 내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본성으로서의 양지만 발휘하면 된다. 네. 그래서 왕수인은 양지가 마음의 본체이고 내 마음의 본 모습이고 하늘의 이치 천리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에 따르면 진정한 공부는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 그게 뭐다? 치양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뭐 건드렸나 봐요.
치양지다라는 겁니다. 저 주희에 비하면 왕수인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가 라고 네,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경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그 입장 차이를 한번 볼 텐데요. 크게 이 경물치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이 달라요. 자, 여기 두 가지 있네. 지행의 관계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경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비교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시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자,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물치지를 주희는 뭐라고 했냐면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탐구하면서 나의 알을 극진히 하는 것이 경물치지였거든요. 그런데 왕수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경물을 뭐라고 이해하느냐면 바로잡을 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격의 의미를 바로잡을 격. 그래서 무엇을 바로잡겠어요? 내 마음을 바로잡아요.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순간, 바로잡은 순간 내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말하자면 치양지죠. 치양지. 치양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그래서 왕수인은 이 경물 치지의 치지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양지라고 해석해요. 이 지가 양지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희는 치지를 어떻게 봤냐면 알지자를 써서 내 알을 지극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왕수인은 양지를 발휘한다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느낌적으로라도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자, 자료 플러스 네, 그 다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경물치지가 먼저 나왔으면 굳이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여기 밑에 넣어줘야 되는데 헷갈렸어요. 자, 볼게요. 이 둘 중에 누가 주희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치지는 경물에 있다. 이제 그 말을 치지가 있다. 어디에? 경물. 치지제 경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은 나의 알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탐구,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누구예요? 주희죠, 주희.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내가 공부해야 돼. 내 알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이 그러면 전부 다 이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일분수. 누구예요? 주희였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알을 지니고 있고 사람의 마음도 이제 알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알이요? 양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알이 불완전한 알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알을 지니고 있지만 천하의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어서 다만 사람들이 이 이치를 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알미 극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라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치지경물이란 지금 용어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이제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치지경물이란 내 마음의 양지를 키워드 장난 아니다, 그죠?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발휘하는 것, 치양지죠. 치양지. 어디에서? 각각의 사물에서. 그러니까 이 뒷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제가 아까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순간 너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단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결국은 그 꽃의 의미는 내가 부여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왕수인의 입장에서도 내 마음의 이 양지인 천리를 그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결국 내 마음이 모든 사물들에게 그 이치를 부여한다는 걸, 이치를 갖도록 한다. 내 마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치는 어디에만 있어요? 내 마음에만 있다. 내 마음 밖에는 이치가 있다 없다? 없어. 그건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외무리라는 개념이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왕수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좀 전에 우리 하고 왔어요. 치지. 네. 그러니까 치양지, 이 지를 양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알물 지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지를 발휘한다. 치지이며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바로 뭐다? 경물이다. 네. 내가 사물한테 이치를 부여하는 게 경물이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주희는 만물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이일분수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경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해요? 경물치지를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내가 탐구해서 나의 알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자, 왕수인은 내 마음이 곧 이치야. 내 마음이 곧 이치. 심즉리. 내 마음이 곧 이치라서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뭐예요? 심외무리 라고 보고 이 경물치지를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양지잖아요. 양지를 발휘한다. 그걸 통해서 이 개별 사물이 그 이치를 갖도록 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요. 자, 여기까지가 왕수인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습지를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30분 정도 지났네요. 자, 양명의 사상, 양명학에서 자, 주의의 성증리, 경물치지에 대한 해설을 비판하면서 유학경전을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증리에 대비되게 뭐라고 했냐? 심증리다. 마음이 곧 이치다. 마음이 곧 이치. 우리 좀 했던 얘기지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네. 이치는 무엇의 이치? 하늘의 이치라서 천리인데 이 천리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무엇이 돼요? 자, 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주희는 성즉리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야. 여기까지. 근데 그 이치가 천리야. 여기까지였잖아요. 이 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인이 예지야.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왕수인은 자, 마음이 이치인데 이치는 천리로서 하늘의 이치이고, 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본체로서 성이 된다. 그런데 이 본성은 천리로서의 성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양지와 같다. 양지. 자,
성과 천리와 양지가 이꼴이 되면 왕수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지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라고 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인 뭐와 같다? 시비지심과 같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왕수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요. 왕수인은 주인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면서 무엇과 무엇이 달라요? 자, 마음과 성이 그리고 제가 또 뭘 눌렀을까요? 자, 이 마음과 성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별개, 그치? 마음이 성정을 주재하죠. 통괄하고. 그런데 왕수인에게 와서는 마음이 곧 성이 돼버렸어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자, 마음이 곧 천리인데, 이치라는 것은 마음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 이걸 뭐라고 해요? 이치는 내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 심외무리. 그 다음에 내 마음 밖에 사물도 없다. 심외무물. 그럼 공부는 어떤 공부만 하면 돼?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심증리 사상을 통해서 도덕적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할 때 이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내 마음이자 본성인 이 양지를 충분히 발휘하면 된다. 그게 치.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양지. 내 마음에 있는 이 양지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대로 이 양지를 따르는 것이 바로 치양지인데, 누구나 이 양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천리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수인에게 있어서는 왕수인도 성선설인 거죠. 천리로서의 이 본성인 이 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지가 이미 완전한 알무로서의 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무엇을 굳이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주희 같은 경우는 이론적 학습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완전 필수적이죠. 궁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돼. 경무를 통해서, 그죠? 사사물물에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내가 열심히 탐구, 공부해서 내 알을 지극하게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론적 학습 과정이죠. 이게 이론적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이것도 왕수인과 그 주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도 달랐잖아요. 왕수인의 경물치지는 이때 이 격을 바로잡을 격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바르지 못한 내 마음을 바로잡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실현하는 것. 이 치지가 뭔데? 이 치가 양지였기 때문에 치는 발휘하다. 내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서 내 양지를 실현하는 것, 발휘하는 것이 경물치지다. 자, 주자의 경물치지는 경물은 사사물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치지,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 경물치지였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왕수인과 주의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와 기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존천리 뭐예요? 천리로서의 이 본성은 선한 본성은 보존하고 인욕, 사사로운 사욕,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 욕구, 욕망으로서의 그 인욕은 제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양지 실현의 사사로운 욕망은 육체에서 비롯된 사사로운 욕망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욕을 극복해서 순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행에 대한 관점 차이인데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기억 못해. 못하는 게 당연해. 반복하면 됩니다. 자, 주희는 지행의 관계를 뭐라고 했냐면 지행, 병진이라고 했어요. 지와 행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 선생님이 있고 뭐 다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면 선생님과 그 친구라는 대상이 두 가지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명확하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나는 나대로인데 우리 같이 걸어가자, 이런 개념이지. 그런데 왕수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와 행은 원래부터 뭐다? 하나다. 네. 그래서 지행 합의를 주장합니다. 지행은 그냥 하나로 합해지는, 그냥 하나일 것이다. 하나인 것이다. 본래 별개가 아니다. 뭐가? 지와, 알무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별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알미라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고, 자, 알아야 행하니까, 자,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제 곧 행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 행함이 이미 시작됐어. 왕수인이 생각할 때요. 그런데 행은,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알미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행동을 옮기지 못한 알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배워서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사람이 쓰러졌을 때 할 줄을 몰라. 그럼 내가 진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곧, 내가 심폐소생술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알미 완성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지와 행은 합일이다. 주의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너무 피로감이 심하니까 오늘의 왕수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